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차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옛 그리스 문명을 대표하는 로마 시대였지만 그리스 시대 때부터 그리스 문명을 대표하는 아주 크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나는 전도를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서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잘 안 되고요. 이렇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고, 이 마게도니아 밑에 그리스 지역, 지금 아가야, 당시엔 아가야라 그랬는데 에게 근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고린도는 양쪽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잘 번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이 바다니까 아주 번창하기 좋은, 상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이제 여기서 고린도로 가는데, 아테네도 전통적인 유명한 도시지만 사실은 고린도가 훨씬 더 당시로서는 크고 부강한, 그래서 타락도 많이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로마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름을 모았던 16장에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났고, 이들 집에 기거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났는데, 편지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문이 생길 때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문의를 해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소식,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더라 하는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전서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쓰면서 이게 성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던 한 교회가 겪었던 문제에 대한 그때의 대답이었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울의 편지가, 바울이라는 개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서신에는요, 교회의 개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물론 교회의 개인적인 문제나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해설이라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그 교회의 고민, 교회의 문제, 교회의 분쟁,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쭉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가 되면 좋겠다, 하나 되어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건 사실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5장부터는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5장은 성적인 문제도 나오는데요, 너희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런 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는 아주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그냥 교회가 묵과한다는 거죠. 교회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과 성적인 타락을 범하는 사람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단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하고 할 수 없는 관계는, 세상에서 사업적인 관계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하되 교회 안에서는 성적인 순결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세속 생활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6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리스도인들끼리 분쟁이 났을 때에 세상 법정으로 그것을 가져가는 문제고요. 7장은 결혼이나 노예됨에 대한, 이 신분이 결혼한 사람의 신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신분, 혹은 노예로 머물러 있는 이 신분이 예수 믿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8장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이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시에는 이게 종교 집단이 고린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앞으로 받고 뒤로 빼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상 제물에 참여하지 않아도 요즘 말로 하면 슈퍼 가서 고기를 샀는데 그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먹으면 되냐 안 되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교회 내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교회로부터는 재정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합니까? 당신이 혹시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제기됐을 때, 비판을 받았을 때 왜 그런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왜 내가 이 권리를 제한하는가 하는 문제를, 쓰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9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은 우상 숭배와 그 제물에 대한 거고요. 11장부터는 쭉 예배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중에서 11장에는 성찬에 대해서, 성찬 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평화롭게 성찬을 나눠야 되는데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늦게 와서 먹을 게 없고 그런 상황에 이 벌어졌을 때에, 이건 단지 누가 더 많이 먹고 작게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복음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행위다 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을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은 쭉 다 예배와 은사에 대해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예배와 은사에 대해 다루면서 중간에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은 사실은 13장보다, 사랑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장입니다.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의 기초는 부활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신 있게 바울이 하나하나 논증하고 있는 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16장의 맨 마지막에는 당시에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과 관해서 이렇게 어떻게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에 대한 편지를 하고 인사하는 것으로서 고린도 전서를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